우리 도영이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렬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확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효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신호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영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의 언도가 있은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이어지고 절차에 따라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나가려던 순간 도영이가 갑자기 두 손을 지켜들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회원들은 도영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도영의 형 집행 후 시신 수습을 위해 지하실로 내려간 신호회원들은 입술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아직도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도영의 죽음과 만나게 된다. 이 집사님이 이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부비대면서 웁니다. 울면서 도영아 자식을 잃은 아버지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목에 밧줄이 그냥 걸려있죠. 울면서 이제 목에 걸려있는 그 동아줄을 풉니다. 쭉쭉쭉 반쯤 풀다가 너무나 가슴이 격해지니까 한쪽 손을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기도를 하던 그 집사님은 도영의 두건을 벗겨내고 그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울부짖는다. 주여, 이 사망의 밧줄을 주께서 풀어주소서.
이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소서. 주님, 도영에게만 이 밧줄이 걸렸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목에 이 밧줄이 걸렸을 텐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주십시오. 이 밧줄 풀어주십시오. 울면서 그 밧줄을 풀어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쩌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목에도 어쩌면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이끄는 밧줄이 걸려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한 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여러 형제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글쎄 한 400명 정도의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난 뒤에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앙 쪽에서 형제 5명이 걸어 나오는데 이들이 다 빨간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형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형제가 강단 위로 올라와서 서서 회중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서는 이들이 특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들은 이런 찬양을 그날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그것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저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절입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다시는 말을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는 말을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저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담장 안에 있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재수없게 사형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도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나는 다행히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형수 인생임을 우리에게 수없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형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들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사형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형수들은 아침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사형수들은 새 옷을 넣어주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사형수들은 맛있는 특식을 갖다 주면 긴장을 하면서 먹지를 않는답니다. 사형수들은 자기가 갇혀있는 문이 열리면 그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사형수들은 누가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말을 건네면 그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냐고요? 아침이 되면 오늘이 혹시 내 마지막이 아닌가? 새 옷을 넣어주면은 새 옷을 입혀서 나를 형장의 이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특식을 주면은 오늘 내가 이 맛있는 것 나로 하여금 먹도록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를 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이 열리면 나를 지금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면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새 옷을 사주면 우리는 뛸듯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밝은 아침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예요.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저에게 참 자랑스러운 처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여건 가운데서도 대학 다니다가 다시 휴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대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그가 드디어 큰 병원의 내과 전문의가 되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혈액 종양을 전공했었는데 이 혈액 종양에 관한 신약 연구하는 연구팀의 수장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그 혈액 종양의 획기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그가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조그마한 세미나실에 병원 관계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셔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한참 열심히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푹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김 박사가 갑자기 이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졌나 하고 바라보니까 마이크 줄도 없고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들고서는 병원 내에 세미나 룸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급하게 후송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가 있는데 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맥혈관이 올라가서 이 머리 뒷부분에서 혈관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혈관 속으로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올라가서 이 부분을 탁탁탁탁 피가 동맥이 강하니까 이 부분을 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치고서는 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뒷꼭지 이 부분에 피가 올라가서 이 부분을 치고서는 이렇게 해서 뇌에 피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은 문제가 없어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긴장을 한다든지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피가 올라가서 이 부분에 벽을 탁 치면서 이 벽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그것도 동맥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동맥의 강한 피들이 뇌 전체에 확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열어보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긴장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동안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탁 터져버리니 뇌 전체의 피가 다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도 동료 의사들이 이 김 박사를 한번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한번 수술을 해보자 하고서는 뇌를 열었어요. 뇌를 열었는데 예견한 대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뇌를 열어놓은 상태로 일주일 만에 그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가버렸어요. 내과 전문입니다.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오던 45살 청년이었어요. 너무너무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마누라에게, 자식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내 처남의 무덤 앞에 가서 풀을 뜯어주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에게 신앙의 스승이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할 인생임을 그 처남은 저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염려나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자기 자신을 감프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존재인 양, 언제까지나 살아갈 존재인 양 자기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골고루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명철이 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수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려 성경은 그녀가 1000여 명의 후군과 또 처첩을 거느리고 있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러운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고 싶다 생각하면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은 집을 넓게 짓고 포도원을 한번 일궈보겠다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집을 넓게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여러 동산을 세우고 또 가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노래하는 많은 남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은금보화도 풍부했고요, 양떼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남녀노비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이면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막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11절을 주목하십시오. 11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강점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움을 많이 소유한 것이 강점입니까? 솔로몬의 강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용기,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자신을 위장하거나 은폐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위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내가 다 소유해 보았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없는 것 같다.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하고 싶은 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요? 그는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가지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가져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이미 추구해 보았던 사람이요,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이미 가지고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명한 파스칼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절대 공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자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쯤 뭔가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식으로, 물질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여기까지는 채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이 공간, 비어있는 이 공간은 절대 공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간, 바로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하나님이 비워 놓으셨습니다. 이 공간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입니다. 이 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운 이것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무엇으로만 이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느냐? 전도자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조자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킬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안에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만족이 올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한결같이 사형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하며,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경험했던 일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농촌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저희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논입니다. 여기도 전부 논입니다. 이쪽에도 물론 논입니다. 이 뒤에 다른 집들이 좀 이렇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한 채만 딱 있었습니다. 집을 제가 굉장히 잘 꾸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희 부모님께서, 야 성서가, 너 동생하고 잘 있어라, 교회 갔다 올게 하고서는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내 동생하고 같이 집에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이 조그마한 마당에서 동생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때 제 동생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은 6살인 7살이었어요. 7살짜리 동생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집에 그냥 놀든지 말든지 혼자서 마실로 가버렸어요. 혼자서 마실 가가지고 신나게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2시쯤 되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붙잡고 얼마나 때리는지, 그때 내가 정말 죽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실컷 어져 터졌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유도 없이,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에게 또 제가 맞을 짓을 했더라고요. 제 동생이 혼자서 마당에서 놀다가 이 애가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옆에 있는 이 흙간이라고 하죠,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옛날 여기 저와 비슷한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은, 농촌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엄청나게 깊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다 이렇게 퍼내어서 논밭에 퇴비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렇게 볼일을 보는 그 판자도 남자들이 소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판자까지도 미끄덩 했어요. 별로 감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신장로님은 잘 모르시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죠? 아세요? 조금 이렇게 이놈이 올라가서 이를 보고 미끄덩 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화장실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7살 배기에게는
엄청나게 깊은 화장실이었어요. 내려가면서 먹고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먹고 올라가면서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11시경, 그때가 6월 초순, 모내기가 막 끝났을 때 집은 한 채 아무도 없어요. 형이라는 작자는 놀러 가버리고 혼자서 화장실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걸 먹으며 그냥 죽어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랫논 주인이 옥영일이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은 살아계세요. 이분이 모내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논에 물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소변이 마려웠어요. 남자들은 논에서 소변이 마려우면은 최 장로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돌아서서 지푸만 내리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 무엇이라고요? 이 옥가는 상당히 양반인 것 같아.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 내가 소변이 마렵구나, 내가 이 집을 좀, 화장실을 좀 이용해야 되겠지 하고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이를 보고 돌아 나오는데 뭐가 부룩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흙간에 말이죠, 쥐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쥐가 한 마리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나오는데 더 부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 아저씨가 컴컴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고 살펴보니까 세상에 거기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니까 좁아가지고 끌어집어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옷을 입은 채로 그 뒤쪽에, 여러분 뒤쪽에는 또 펀다고 이렇게 좀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냥 붕덩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끄집어 안고 나와서 화장실 우물가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는 이미 기절한 상태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그 농촌의 농사꾼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뉘어놔놓고 배를 막 누르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입을 입에다 대고 또 입을 빨아내면서 막 이렇게 누르면서 막 이렇게 했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이 아이가 뉘어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9살 때에 했던 이 경험인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에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다가 영원히 소망 없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나는 일생을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자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죠? 만족스러워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만나보면은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솔직하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다 가져보았다. 내가 다 소유해 보았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없었다. 해 아래서는 만족을 주는 것이 없었다.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 아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해 위, 저 해 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전하기만 해보십시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영을 좀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좀 하는데, 뭐 수영장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수영장에 가서도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같은 급수로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이렇게 친근해지고 얼굴이 좀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자매를 어떻게 내가 교회로 인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의 성이 이신데, 이 선생 저쪽에 위에 저 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괜찮은 분이 설교를 한대. 그러니까 한번 그 교회 한번 오지 않으려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랫동안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 어디쯤 있는지 아는데 내가 그 교회 가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와가지고 4층에 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좀 만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주일날, 제하고 약속한 그 주일날, 아니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올라온 거예요. 오니까 제 비서가 제가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 자매를 제 방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 순간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이 자매하고 어머니가 예배에 처음 참석했어요. 처음 참석해가지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부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양대 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접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재미, 맛을 쏠쏠 느끼게 하십니다.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목욕탕에 가서 꼭 한 사람을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등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은 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때가 많다 하면은 굉장히 멋쩍어하고 미안해해요. 제가 오늘 깨끗하게 좀 밀어드릴게요 하고서는 수건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밀어드립니다. 밀어드리면서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에게 등을 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 이 때를 벗기니까 얼마나 시원하세요? 예, 참 시원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때 벗겨주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몸에 있는 때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죄라는 때입니다. 이 때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날 이 충정교회라는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그 말에 다 순응을 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곳에 이사를 가면은 항상 위아래를 살피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없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에 옆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불교가 너무너무 심한 분이야. 그런데 부목사 가정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길을 휙휙 돌아서면서 저희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놓고 저와 제 아내가 오랫동안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앞두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오늘 좋은 곳에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인을 모시고 교회 모시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면서 좌우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콜링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 목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가정에 딸 둘이가 있었는데 이 딸 둘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가정을 꾸렸는데 그 자매 둘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아주 훌륭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하고 또 한 자매는 그 언니는 또 연세대 피부과 닥터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그 가정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사랑과 기도와 선물들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해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나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예수 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더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이 금곡교회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금곡교회에서 장로로 있었습니다. 권사로 있었습니다. 안수집사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바로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면류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은 누구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쓰게 될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내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리브가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믿음의 계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녀를 하나 낳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계열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닮은 자녀를 하나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개털모자를 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야 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전력 매진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